주님의 전을 찾으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도 전문가들이라고.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기도의 전문가입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의 전문가니까 기도시키면 줄줄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야. 근데 왜 그렇게 기도가 안 될까? 지난주에 3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째, 왜 그렇게 기도가 안 되는 거라고? 해본 적이 없어.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안 되는 건데, 기도 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안 일어나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냥 앉아있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빨리 일어나서 그래. 오래 앉아있으세요. 앉아있다 보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 뭘 많이 얘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앉아만 있어도 기도의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조금만 오래 앉아있어 봐. 시작. 조금만 오래 앉아있어 봐. 앉아있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 근데 오늘 가르쳐 드리잖아. 기도 그냥 앉아있으면 됩니다. 열심히 기도의 시간을 늘려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어찌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가 이어져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는 3번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뭔지를 몰라. 기도가 뭐라고요? 살리는 거라고 그랬잖아. 여러분이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가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아, 기도했더니 살아나더라.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살려내는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4번째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기도를 왜 안 하느냐? 기도 안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 드립의 영적인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싶어지거든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게 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뭘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축복 받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요? 다 모아놓고 죽으려고 그러나? 그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받은 은혜가 있으면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죽을 때 뭘 많이 남기는 거, 이거 굉장한 수치로 알면 됩니다. 이번에 빌 게이츠가 엄청난 선언을 했잖아요. 자기가 그동안 세상에 기부한 돈이 140조래. 140조를 세상에 나누었는데 남아있는 게 280조래. 앞으로 남을 게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20년 동안 이거를 세상에 다 내놓고 죽을 거다. 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 세상을 해요 다 주고 갈 거다. 그러면서 부자의 명단에서 자기 이름을 빼라. 자기는 더 이상 부자로 살고 싶지 않고 열심히 나누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죽을 때 아무것도 없이 죽는 거, 그게 가장 행복하다고. 야, 저 참 마음의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산다고 하는 거, 행복하다는 거 좋지요. 근데 죽는 그날까지 다 나누고, 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하나님, 내 은혜를 참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사는데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하며 살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드리고 싶어.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음성이 뭐냐면 시간을 드리라는 거야.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시간을 드리라고 그러시는데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시간을 잘 못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음성을 들은 뒤로는 그냥 억지로라도 바쁘지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는 거야. 집에서 가정에서 무릎 꿇을 수도 있잖아요. 교회 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시간을 드리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 근데 시간을 한번 지나가면 다시 안 와. 돈은 다시 생길 수 있어. 근데 시간은 안 와. 이게 재물보다 시간이 더 귀하다는 거잖아요. 이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시간을 드리는 걸 배웠습니다. 어느 날 알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시간을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내 시간을 뺏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야. 참 묘한 일은요, 시간을 드리고 났더니 30분만 더 시간을 드리자, 20분만 더 시간을 드리자, 아니야 10분만이라도 시간을 더 드리자. 그리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니까 이상하게 여유가 생겨. 5일 동안에 해야 될 일이 3일이면 끝나. 거기 내가 꼭 가야 되는데 안 가도 될 일이 생겨. 내가 5시간은 이걸 해야 되는데 한두 시간 지나면 끝나버려. 아, 하나님이 나한테 시간을 들이시라는 이유는 내 시간을 뺏으시려는 게 아니라 나를 여유롭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라고 하는구나. 시간을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난주도 정신없이 살았어. 지난주 주일날도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인천에 가가지고 저녁 예배 또 드렸어. 저녁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새벽 오전 저녁 예배 드리고 화요일날 새벽 오전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새벽 오전 저녁 예배 드리고 목요일날 교회 와가지고 교육제회 때 또 설교하고 금요일날 저 강화도에 갔었어요. 강화도에 어떤 교회가 거기서 전교연 수련회 하는데 오후에 제가 말씀 전하러 가고 가서도 저녁 부흥회까지 하고 그리고 밤늦게 야 차가 6월 6일 날 얼마나 막히는지 강화도까지 3시간 들어갔어. 그리고 가가지고서 이제 예배 드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제 저 저녁에 성숙자반 성격 공부 1시간 반도 떠들고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점심 신방해야지 저녁 신방해. 정신 하나도 없다고. 그래도 아무리 바쁜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선순위로 놓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더 활짝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시간 드림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서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쁠수록 하나님이 여유를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시간 조금만 더 써. 시작. 시간 조금만 더 써. 인색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시간을 조금만 더 써.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유롭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왜 안 하느냐? 시간을 드리는 영적의 의미를 몰라서 안 하는 것이라면 5번째는 왜 그러냐면 응답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무엇하라고? 부르짖어. 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을 우리가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은 또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냥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거리를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항상 기도해라. 낭만치 말고 기도해라. 내가 다 준비해 놨다. 아, 그러면 기도하면 되잖아. 근데 기도들을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거라고? 첫 번째 왜 안 하신다고? 해본 적이 없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시는 걸 잘 몰라. 세 번째는 기도가 뭔지를 몰라. 기도가 뭐라고요? 살려내는 거라고 그랬잖아. 자, 오늘 4번째는 뭐예요? 시간 드림의 영적인 의미를 모른다면 5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입만 뻥끗해도 들으신다.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가 입만 뻥끗해도 들으신다. 시작.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응답의 방법이 성경에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응답하시느냐면 신학자들이 어려운 말로 즉각적인 응답, 긍정적인 응답 이렇게 표현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죠. 불 쫙 내려가지고 상황 끝나버렸어. 즉각적인 응답, 긍정적인 응답이라고 그래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홍해 앞에 가서 딱 서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손 뻗어봐. 손 뻗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 이런 걸 즉각적인 응답이라고 그래. 이거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알아서 줄게 그런 얘기예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1,000원만 줘. 알아서 줄게. 시작.
1,000원만 줘. 알아서 줄게. 여러분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알아서 줄게.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서 줄게 하시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니까 1,000원짜리 들고 계시는데 왜 달라고 하니요? 알아서 줄게.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두 번째는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신학자들이 어려운 말로 부정적인 응답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안 돼 이놈아 이런 얘기예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5,000원만 줘. 안 돼 이놈아. 시작. 여러분 안 된다는 게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이요. 안 된다고 응답하셨잖아.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 밧데바와의 사이에서 부정한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 아이 살려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셔서 열이 펄펄 끓고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이 아이 살려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안 돼 이놈아. 걔가 죽어야 네 영혼이 바로 서. 그리고 딱 데려가시잖아.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걸 응답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응답하셨구나. 자, 안 된다고 응답하셨으면 대책을 세우면 되잖아. 그래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으로 딱 자녀를 지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서 바르게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데려간 아들 대신에 누구를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 안 된다고 응답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된다는 응답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셨다고 삐지지 말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런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모세 평생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가나안 땅에서 모세가 살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비시간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모세가 비시간 산에서 살려달라고 나 가나안에 가고 싶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안 돼 이놈아. 너는 거기서 죽어. 네가 거기서 죽으면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갈 거야. 그리고 기도의 사람 모세도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안 된다는 응답도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안 된다는 응답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그리고 나서 거기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숙한 것들은 늘 지 뜻대로 해야 된다고 그런다고. 내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돼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요. 내 뜻대로 됐으면 큰일 났을 사람은 한둘 아니야 여기.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오늘도 목사님이 네 얘기 하신다. 시작. 오늘도 목사님이 네 얘기 하셔. 내 뜻대로 됐으면 큰일 날 사람들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됐으니까 여기에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응답도 응답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응답하신다고요? 알아서 줄게. 시작. 설교나 끝나거든 까먹어요. 벌써 까먹었어. 첫 번째 뭐라고 응답하신다고? 알아서 줄게. 두 번째는 뭐라고 응답하신다고? 안 돼 이놈아. 세 번째는 뭐라고 응답하시느냐면 신학자들이 어려운 말로 지연된 응답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나중에 줄게 그런 얘기예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5,000원만 줘. 나중에 줄게. 시작. 여러분 나중에 준다는 게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이요. 나중에 줬잖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했는데 40살에 결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삭 나이가 60이 되던 해에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로 주셨어. 몇 살에 결혼해서? 40에 결혼해서. 몇 살에 얻었어요? 60에 얻었어. 몇 년 기도했어요? 20년.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몇 년 만에? 20년 만에. 내 인생의 스케줄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적절할 때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 가 있을 때 강원도 화천에 배치받았잖아요. 아, 나 그날 너무 속상했어. 예, 제가 보병학교에서 군대에 훈련 받을 때 그 보병학교에서 소위 계급장 받고 훈련 열심히 한다고. 왜 훈련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성적 순으로 좋은 부대 배치가 돼. 좋은 부대는 어디 있는 부대예요? 서울에 있는 부대가 좋은 부대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그때 3등 했었다고 전체 중에.
그러면은 나는 당연히 어디 떨어져? 서울이나 인천에 떨어지게 돼 있었어. 나 딱 몰래 알아봤더니 내가 인천에 배치가 됐더라고. 17사단에. 내가 17사단 되는 줄 알았지. 근데 발표가 나는 날 7사단 떨어진 놈이 내 일자를 가져갔어. 걔는 실력은 없지만 뭐가 있어? 백이 있잖아. 실력보다 앞서는 게 그때 백이었어. 내 일자는 지금처럼 컴퓨터 타이핑 하던 때가 아니라 이게 숫자 쓰던 때잖아요. 그래서 내 일자 화이트로 지우고 걔한테 그냥 이렇게 해놨어. 그래가지고 걔는 17사단 가고 나는 7사단 가게 된 거예요. 와, 전방에 터덜하고 이게 602 트럭 타고 가는데요. 심란해요. 아무리 가도 사람 하나 안 나와. 그런 산속의 비포장도로에 한참 들어가가지고 사령부에 딱 내렸는데, 야, 다 시커먼 군인들밖에 없고요. 심란하더라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교회가 하나 있어.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요. 텅 빈 예배당에 아무도 없어. 찬바람만 휙 부는데 맨 뒷자리에 털푸덕 앉았는데, 야, 참 속상한 이 외롭고 서러운 생각,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니까.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꼬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여기서 앞으로 더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 사령부에 근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 나 내 인생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날 며칠 없었어. 간절하게 기도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인사발령이 딱 났는데 내가 사단 사령부에 근무했겠어요? 앞으로 더 나갔겠어요? 앞으로 더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럼 그렇지 뭘. 예하 부대들은요 다 푸대직 화장실 쓸 때 사단 사령부만 수대직 화장실 썼어. 예하 부대는 내과에 가서 몇 감을 때 여기는 그냥 보일러 욕조가 다 있었다고. 그 신박사였다고. 다 예하 부대는 24시간 뺑뺑이 치고 있을 때 여기는 8시간 근무하면 퇴근이야. 내가 여기 근무하고 싶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나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전방으로 보내셔가지고 거기다 에이 그럼 그렇지 뭐 하나님이 내 기도까지 들으시겠어. 그래가지고 20개월 동안 소대장 생활 열심히 했다니까. 그러고 났는데 어느 날 우리 연대장이 중소위 6, 70명 되는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사단 사령부로 보내야 되는데 나를 뽑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거기 가가지고서 또 가서 인사 딱 하고 나왔더니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교회 들어갔지. 교회 들어갔더니 텅 빈 예배당에 아무도 없어. 그 20개월 만에 온 거잖아요. 거기 가가지고서 맨 뒷자리에 털푸덕 앉아가지고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주셨던 음성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구영아, 네가 20개월 전에 기도했잖아. 너는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난 다 기억하고 있단다. 내 인생의 스케줄을 나보다 더 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가장 적절할 때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거기 사단 사령부에 근무하는 바람에 근무 끝나면 나가서 영어 공부하고 컴퓨터 배우고 그러고 댕겼다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군복 입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시험 보러 와가지고 합격해가지고 2월 말에 전역하자마자 3월부터 대학원 다녔다니까. 내 인생의 스케줄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장 적절할 때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응답하신다고? 알아서 줄게. 언제 까먹으라고? 설교나 끝나거든 까먹어. 벌써 까먹지 말고. 첫 번째 뭐라고 응답하신다고? 알아서 줄게. 두 번째는 뭐라고 응답하신다고요? 안 돼 이놈아. 그것도 다 알고 있네. 세 번째는 뭐라고 응답하셔요? 나중에 줄게. 나중에라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신학자들이 어려운 말로 교체되는 응답.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다른 걸로 줄게. 그런 얘기예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5,000원만 줘. 아니요 내가 10,000원 줄게. 시작. 다른 걸로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른 걸로 주실 때는 인색하게 주시겠어요? 더 좋은 걸로 주시겠어요? 더 좋은 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한든 뱅이 구걸을 하였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앉은 뱅이 거지가 앉아가지고 한 푼 달라고 그래. 근데 뒤져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한 푼 주는 게 좋아요? 일어나 걷는 게 좋아요? 일어나 걷는 게 좋지. 다른 걸로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응답을 하실 거라고, 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일단 기도부터 해놔. 시작. 일단 기도부터 해놔. 그러면 언젠가 역사가 이루어져. 자,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 못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이유를 말씀드렸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여섯 번째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래봐. 아씨, 이거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기도가 안 돼.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돼. 회개. 뭐 이런 얘기 하실까봐 기도가 안 나와.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죄는 짓고 싶은데, 죄는 짓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너무 열심히 기도했다가 믿음 너무 좋아져 봐. 그러면 골치 아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무서워. 내가 변화될까봐. 내 친구한테 내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야, 너도 이제 나이도 들어가는데 교회도 좀 나와야지. 죽을 때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랬더니 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도 안 돼. 교회 가야 된다는 거. 근데 아직은 죄질이 좀 남았어. 그러니까 죄 조금 더 짓고 가려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한둘 아닙니다 지금. 교회 나오면 갑자기 착해져야 될 것 같잖아. 교회 나오면 갑자기 뭐 이렇게 거룩해져야 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 못 오는 것처럼 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야단치실까 봐 기도 못 해. 그리고 내가 지금 죄 짓는 게 좋아.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럴까 봐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생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네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해라. 낙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라고.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기도꾼들, 기도의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기도를 통하여 살려내는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서 나는 나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상들을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고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이 기도의 전문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앉아있을 수 있는 여유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